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목표가 옳다고 모든 방법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목표가 옳다고 모든 방법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 우리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하고 또한 결혼할 여인을 찾아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여정을 살폈었는데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과 또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보였던 야곱의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곱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어떤 상태였는가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하란에 도착해서 첫눈에 반했던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무보수 계약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아무튼 7년을 하루같이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보았지만, 근데 이제 결혼식 때 그 삼촌 나반에게 그 결혼 사기를 당해서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먼저 이제 아내로 신방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야곱의 삶이 이제 점차 혼란에 빠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그 라헬을 택할 때 그 택함에 있어서 그가 눈에 보기 좋은 여자를 택한 거지, 하나님이 이곳에 그를 부르시고 그 비전과 소망을 향해 함께 갈 수 있는 그 동반자를 구하는 것에 좀 관심이 없는 그런 부분이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7년 동안은 그렇게 좋았었지만 결국 이제 7년 후에 그런 삶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야곱은 이렇게 이제 일이 꼬이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셨던 비전을 함께 일궈갈 수 있는 여자를 자기가 구한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상을 골랐다라는 것을 좀 바르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잘못 생각한 것을 바르게 잡는 그런 기회로 만든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택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외삼촌 나반이 또 제시하는 대로 계약을 덥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7일에 레아와의 신혼 기간을 마치고 7일 후에 이제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해서 7년을 더 이제 무보수 노동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살핀 겁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녀를 이제 12명을 낳게 되는데,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 말고도 라헬이 자녀를 갖지 못해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이제 빌하라고 하는 여종과, 그리고 이제 레아도 이제 그 라헬을 시기해서 또 이제 자기의 종이었던 실바라는 여자를 이제 야곱의 또 그 아내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4명의 아내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12명의 이제 아들과 딸을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을 살펴본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이 가정의 원리, 그러니까 일부일처 창조 때로부터 우리가 보았던 그 원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이 기준을 따라 분별을 해야 지금 야곱이 하는 행동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고 어떤 것은 배우지 않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뭐 재산을 늘리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많이 늘리고 어떻게 하면 자손을 많이 늘리냐, 여기에 포커스가 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경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역사 속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서 그걸 살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우리의 삶과 연관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알게 하는 좋은 건데, 자칫 우리가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 그러니까 비록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리고 야곱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지만 그가 행한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지금 적고 있는 게 아니라 라는 이런 이 생각을 우리가 잘 보고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족장사 이야기인 인물 이야기를 살필 때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포인트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이끄시는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항상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제한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그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살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란에 있는 동안 그 물질 우선순위의 그 삼촌 라반 밑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굉장한 고생을 하죠. 근데 사실 삼촌 라반의 문제만이 아니라 야곱도 온전한 그런 이 삶의 질서가 잡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물질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바른 우선순위를 이제 배워가는 거였죠. 그래서 가족을 꾸리는 14년 외에 6년을 하란에서 더 일하면서 재산을 얻으려고 할 때 10번이나 계약을 뒤집어 엎는 이 삼촌 밑에서 그가 정말 고생했지만 결국은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큰 부자라고 불릴 만큼 많은 가축과 종들을 또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폈던 지난 30장의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31장을 보면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핍박과 시기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핍박했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그 홀홀 단신으로 와서 힘도 없고 그저 무보수 일꾼, 아주 쓸만한 일꾼으로서 썰먹을 때는 뭐 딸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정작 이제 야곱이 비로소 이제 자신의 어떤 재산을 갖고 힘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외삼촌과 그 아들들, 그 가족들이 이제 싫어하는 거죠. 아주 이 서로의 시기와 이런 질투가 아주 극대화되고 있었던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냥 이제 야곱이 어찌됐든 여기서 재산을 모으는 재미가 쏠쏠해서 막 그냥 재산 늘리는 그런 재미에 살아갔다면 아마도 야곱은 그곳을 그 하란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명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질을 많이 가지게 돼도 아주 심각한 핍박이 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아마 이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사실은 야곱이 빨리 돌아갔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사명의 땅은 가나안이니까. 그런데 뭔가 계속 쭈뼛쭈뼛 머뭇거렸던 거고 자기 개인 머리 굴리다가 삼촌에게 잡혀가지고 14년을 꼼짝도 못한 거고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기회에 야곱에게 그 편리와 만족만을 위한 익숙한 그 삶의 터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명의 땅, 우리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이 함께 꿈꾸고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자꾸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비전과 사명으로 그를 이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어쩌면 그래서 이제 야곱 같은 경우 이런 핍박이 없었으면 라반의 핍박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제 자신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지도 않았을 건데 삼촌 라반이 그렇게도 악독하게 시기와 질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잠깐 그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짧은 구절이 나오지만 그것도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후로 따지면 20년 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냥 뒷짐지고 계셨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이 야곱이 하나님과 베델에서 약속했던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사람에게 약속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가 이제 아내들을 설득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도 보면 이제 라반이 아버지지만 그 라반이 자기를 비롯해서 야곱에게 지금 행해왔던 그 일들을 사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설득을 하게 되는데 이 설득 장면을 좀 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사실 가나안 땅으로 지금 돌아가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를 이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아내들을 설득할 때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외삼촌 라반, 이 아내들의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이 사악하냐. 이걸 근거로 그 아내들을 설득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함께 떠나자. 이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지금 상황이 어찌됐든 정확한 이 가나안으로의 복귀는 뭡니까? 사명의 땅으로 사명을 위해 가는 건데 그 아내들은 그냥 단지 아버지의 불합리한 편견이 싫어서 그리고 자신들이 막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대로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어쨌든 자기들은 문제를 피해서 바로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이용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 동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하니까 야곱이 그 뜻을 이뤄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떻게 돼요? 계속 편법과 권모술수를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이 감당지도 못할 그럴 엄청난 일을 벌이는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부르신 비전과 사명이 아니라 자신을 잘 돌봐주는 하나님을 핑계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할 때 야곱의 아내들도 결국 하나님의 그런 덕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란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야곱의 움직이고자 하는 동기가 아주 좀 다르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장인이었던 결국은 어쨌든 외삼촌 라반에게 나는 가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것도 아주 양털을 깎는 아주 바쁜 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굉장히 추수로 바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들에 나가서 양털 깎느라고 정신없는 그런 시기 집에도 돌아오지 못한 또 며칠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틈타서 마치 자기도 자기 양털 깎는 것처럼 했겠죠. 그러고서 싹 도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뭔가 좀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고 술수를 부려서 자신이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결국 더 감당할 수도 없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얍삽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 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렇게 간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떠난 그 이유는 사실 하란에서 20년 그 생활이 너무 사실 힘들었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보여준 그 노골적인 사기 행각들을 볼 때 정말 짐작이 갑니다. 예,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해는 가죠. 그 외삼촌 라반은 분명히 야곱이 그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래 잘 가라 축복한 게 아니라 그 아내나 자녀들을 가지 못하게 붙잡아 놓고 어떻게 해서든 이 성실한 이 일꾼 야곱을 써먹으려고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이런 라반을 사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1장 3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을까 보아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마치 선한 양의 모습을 가진 것 같은데 사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그냥 어떻게든 악랄하게 이 조카인 야곱에게 행해왔는지를 알 수 있죠. 처음 7년도 한 3, 4년이면 해결될 거를 7년 하겠다고 하니까 모른 척하고 덥석 물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 대신 언니 대신 동생이 먼저 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 7년을 더 덥석 올무를 씌워버리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상황을 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네 생각과 네 그 잔머리 굴리지 말고 나와 약속한 사명과 비전의 그 땅으로 가라.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와 약속한 이것을 너를 통해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너를 통해 난 이걸 이룰 거야.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는 비전과 사명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권모술수를 부리면서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라반, 삼촌과의 관계를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더 감당 못할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결국 말없이 도망치는 그런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자기 혼자 도망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내들과 자녀들, 종들과 거기에다 수많은 가축대들. 지금 나중에 그 형하고 어떤 그 이 관계를 개선하려고 가축대를 보낼 때 보면 500마리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이 군중과 이 가축들을 데리고 삼촌 라반에게 말없이 도망가 봐야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서 정말 찰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죽을 때까지 그냥 피 뽑아먹자는 식으로 집요한 속박을 받으며 사는 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무리한 시도라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그걸 핑계로 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라반을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사명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언약을 그렇게 마음 깊이 새긴 게 아니고 일단 내가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여기든 하나님이 힘 이용해서 난 도망친다. 이런 모습으로 결국에는 감당치도 못한 일을 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정냄이 떨어지고 몸서리 칠 만큼 싫을 수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그런 입장이 우리 입장일 수 있죠. 뭐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할 때 뭐 아무튼 군대 갔을 때 많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이제 북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는다. 그러니까 군부대 쪽 향해서는 내가 근무했던 여기 향해서는 내가 이제 그냥 관심도 안 주겠다 그런 거예요. 왜요? 정말 그 시기가 힘들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군대 생활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던지는 그런 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아마 이 하란 땅과 삼촌을 향해서 그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쫓아온 라반을 만난 장소를 보면요. 결국 잡혔잖아요. 근데 거기를 보면 길르앗 산지 쪽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지도로 보면 이 바단 아람, 그러니까 하란에서부터 적어도 450km 이상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이게 다 도망쳤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열흘 동안 고향을 떠나서 도망을 치는데 거의 하루에 45km 이상의 강행군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뭘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야곱은 하란 땅, 특히 외삼촌을 정말 진절머리 나게 좀 무서워했고 싫어했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이해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라고요? 그 땅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땅이었고 사명의 땅이라는 걸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가는 곳도 그냥 피해 도망가는 어떤 이런 피난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주신 사명을 이루어간 사명의 땅이냐라는 거. 이거를 망각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부르심을 망각하니까 현실에서 피하고 도망치려고만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편리하고 쉬운 삶의 방법만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야곱의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도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세상을 대하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몸담고 보냄을 받은 뭐 직장이든 사업터든 그곳에서 어쩌면 라반, 외삼촌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실 그 땅이 그런 어려운 땅이니까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건데 그게 싫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도망치려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공부나 뭐 직업이나 뭐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야곱과 같은 생각이 들 때 과연 그게 정말 내가 이 시기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건지 우리가 좀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의지하고 기댈 곳 하나 없을 때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그러다가 비전과 사명을 향해 그나마 애쓰고 막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 어려울 때는 내가 정말 조금만 낮으면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지금 야곱처럼 결국은 채워주시면 물질이 풍부하고 살아가는데 별 걱정 없이 살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고 자기가 약속했던 그런 소망과 그런 비전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고 숨쉴 수 있는 틈을 주면서 그렇게 계속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말없이 도우셨는데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이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야기, 그 비전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만한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자꾸 불편함을 주니까 그냥 천국이고 지옥이고 하나님 나라고 비전이고 사명이고 이런 소리는 아예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와도 복 받고 잘 되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복음의 소리를 듣는 걸 싫어하고 증오하는 거죠. 세상도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살만하고 먹을만하거든요. 먹고 살만하거든요. 근데 뭐 결국은 예수 믿는 얘기 들어봤더니 이 세상에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고 그러고 그런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도 자꾸 그래서 다른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 그러니까 야곱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도 이럴진데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더더욱 이 복음을 들을 때 이를 갈고 적대적이고 자기들이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파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당연히 공격적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무슨 원수진 것처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편리할 때 또 살만할 때가 아니라 인생 최악의 상황과 환경을 만나야 그래야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낮아져서 그 하나님을 찾고 신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도 인간들의 이런 모습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당신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핍박과 박해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야국강식의 세상, 적자생존의 세상에서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결과가 핍박과 박해요, 전쟁과 난립니다. 물질과 편리함의 유혹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세상, 인간과 사탄이 주인이 된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생존, 권모술수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이 라반처럼 야곱을 nim기고 막 그 일어난 그 몇몇 권세를 진 사람들 외에는 결국 또 그 사람들과 결탁하고 그렇게 아부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한 통속이 돼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노예처럼 살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뉴스를 잘 보면 전부 몇몇 가진 자들의 담합과 그런 어떤 수작에 의해서, 권모술수에 의해서 힘없고 빼없고 정직하게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교묘하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그 사람들의 주인이 돼서 조금 더 가진 자들끼리 뭉치고 더 권력에 아부하고 끼고 싶은 사람들이 그 돈과 권력 앞에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아서, 그래서 이제 어떤 불법과 사기도 두려움 없이 저지르는 사탄의 앞제비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돈과 권세를 가진 그 한통속인 사람들이 움켜쥐고 나서 조금 던져주는 그 떡고물을 조금 더 먹으려고 그저 이제 남아있는 사람끼리 그저 그냥 짓밟고 싸우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조금 더 가지려고, 친구들, 동료들을 짓밟고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속이고 뒤에서 끌어당겨서 넘어뜨리고서라도 자기가 가장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권모술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쟁취한 높은 자리 위에는 항상 돈을 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휘둘러대는 사탄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똑똑한 머리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미끼에 걸려서 사탄의 하수인이 기꺼이 돼서 영혼이라도 사탄에게 팔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잊은 세상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백성들을 계속 불러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이 만들어내는 핍박과 박해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소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이런 불공평과 약육강식의 분위기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게 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위기를 잠시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기쁨으로 걷는 거듭난 백성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세상의 현상들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즘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고 해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속수무책인 걸 보면
또 아무리 천국 같은 미국인이 유럽인이 일본인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땅 한 번 흔들리고 지진 나고 허리케인 한번 확 지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철옹성 같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당연히 사람들이 더 안전한 것을 찾기 마련인데 그래서 내세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위기의 시기, 특히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종교를 찾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들어 가지고 막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해서 위협한다. 그게 아니고요. 창조된 이 지구의 자연현상과 거기에다가 인간들이 잘못 사용해서 나타나는 결과로 인한 이런 자연재해 등을 볼 때,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상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 잔머리 굴리지 말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지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길만을 따라 걷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인간과 상황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물원에 그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사자가 또 곰이 아무리 흥분해서 어흥거리고 뭐 엉엉거린다고 해도 그 갇혀 있는 철장을 뚫고 나올 수 없는데도 철장 밖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사자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일상생활을 못하겠다라는 이 모습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가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기 위한 결단. 사실 그거여야 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도적이지 않고 너무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좀 치졸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부르심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믿음대로 사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담대히 뭐 자신의 아내들이나 자녀들에게 또 외삼촌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이러하니 내가 이제 이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나아가면 더 좋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럼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삼촌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게 막 짓눌려 있다 보니까 결국 도망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또 아내들이 가지 않을까봐 뭐 아버지의 비리를 들먹이고, 그래서 막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준다, 막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까이 만들어서 굉장히 높여 보이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뭐 이상하게 막 다 도망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더 큰 대가가 따라오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택한 방법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이 만약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흥분한 외삼촌 이 라반이 결국은 재산을 다 뺏고 자기를 죽이고 또 조카와 딸을 다 데리고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또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야곱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고 하면 우리가 할 게 뭡니까? 보다 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직접 개입을 부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가치를 따라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기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험난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는 방법과 그 가치, 그 길이 아니라 야곱처럼 당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길을 택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신은 지금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고 있고 하라 하신 것을 하고 있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목표가 오르니까 지금 내가 취하는 어떤 방법도 그게 사기가 됐든 뭐 거짓말이 됐든 괜찮다 착각을 하는 거죠. 예배당을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그 잘못들조차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를 드린다고 부지런을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고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 겉보이는 제사에 질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그들의 그 예배에 질려버려가지고 이제 그만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단지 우리 몸만 순종하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받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도 늘 신실하게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고 늘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사실 하나님 많이 아파하십니다. 많이 우십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 줄 것을 기대하며 모른 척 참아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보실 때, 세상에 눈 팔린 우리를 보실 때 아픕니다. 고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도 곳곳에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는 바람난 성도처럼 살지 말고 신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가치와 그 뜻대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을 우리에게 다 쏟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본능과 욕심과 바람 피면서 내가 원하는 길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바꾸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늘 백성다운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보이는 사람이나 현상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고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다가와도 담대히 다윗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주의 백성이 됐다고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옳고 그 방법이 맞다는 게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의 가치에 준한 그런 방법과 그런 노력과 그런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